382장 허락하신 새 땅에 찬양하시면서 수요예배 드리겠습니다.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내 뜻과 내 의지, 내 수고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 장현숙 지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월과 계절은 변해가지만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이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날마다 감격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박한상 목사님께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류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사랑하시는 정도처럼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류를 사랑하시는데, 그렇다면 사랑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곧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또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되면 큰 실수에 빠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는 결과까지 오게 됩니다. 그 비근한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구절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아는 구절이고,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외우고 있기도 하고요. 심지어 다른 종교 사람들도 이 구절을 인용을 하고 또 차용을까지 하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추어 또 번역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은 이 말씀이 있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굉장히 사랑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이 심판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을 얻도록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곧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정도로 세상을 굉장히 사랑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한다는 이것을 무작정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작정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 반드시 나도 구원해야 된다, 반드시 구원하는 것이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설정되어 있다,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악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라는 그 단어 뒤에 믿는 자마다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라 나오는 거예요.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는다. 곧 믿는 자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 17절의 말은 18절에도 다시 한번 나옵니다. 저를 믿는 자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그 세상이라는 그 의미가 모든 사람, 죄인이든 마귀든 귀신이든 모든 존재를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든 사람으로 일부러 말을 하거나 또 그것을 악용하여서 무차별적인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무차별적인 것은 복음으로 부르실 때의 복음으로 부르실 때에 무차별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와서 믿으라, 누구나 다 와서 구원함을 얻으라. 사람이라면, 인류라면,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와서 꼭 믿어서 구원함을 얻으라는 그 복음으로의 부르심이 무차별적인 것이지 다 구원하겠다 이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복음으로의 부르심은 무차별적인 겁니다. 복음으로 부르시는 것은 무차별적이지만 마침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은 차별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죄의 해결 무시합니다. 죄를 제어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죄를 지어야 말아야 되는 그런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주님이 속죄하신 거,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무색하게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왜? 반드시 구원하는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있다. 구원으로 받으시는 것이 무차별적이다. 그렇다면 무조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신 그 주님의 공로를
완전히 무의미하고 무색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굉장히 사악한 이단의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감히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공로를 무색하게 만들다니요. 주님의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들다니요. 사람의 공로를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것, 사람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공로에 덧붙이는 것도 악한 것인데 주님의 그 100%의 공로를, 속죄의 공로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겁니까? 여러분, 믿는 자,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죄를 들춰내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나요?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서도 우리가 다가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가서, 신령한 것이 다가가서 그들의 죄를 들춰내실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주님은 불도저처럼 막 계속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춰냅니다. 그러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지금도 죄인이다, 지금도 우리에게 죄인인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단 한순간이라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반드시 예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끊임없이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 오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 끊임없이 죄를 들춰내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우리로 하여금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게 고백하는 그 성령의 사역, 모든 것을 무시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최고의 고민이 뭐였나요? 자기가 잘 살 수 있고 인류가 과학을 발전시키고 여러 발전의 과정을 통하여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전쟁이 사라지지 않고 평화는 반드시 끊어지고 불행과 좌절이 계속해서 넘나드는, 죄악이 들끓는 이런 삶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것 아니었나요? 평안한 가운데 살고 핸드폰이 발전하고 여러 전자장치가 잘 발전하고 원자력을 발전시키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원히 우리는 이런 죄 가운데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영원한 우리의 고민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답답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의 최고 답답함이 무엇이었나요? 율법을 지켜내고 절기를 준수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있는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 겉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모습처럼 보여졌지만, 외식되어졌지만 마음속에는 오히려 더 그에 반대하여서 밤이 낮이 되고 낮이 밤이 되는 것처럼 완전한 극명한 대비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 고민, 최고 답답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지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가게 되면 인류는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고요, 바리새인도 답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독생자를 준비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기 전에도, 독생자이신 예수가 오시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꾸준하였습니다. 곧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준비되어 왔었어요. 최초의 사랑은 인자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인자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인자하심을 뭐라고 표현하고 되어 있냐 그러면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께서 인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 불쌍히 여기실까요? 우리의 불행, 좌절, 우리의 돈 없음, 우리의 병약함, 우리의 불가능함, 내 사업이 잘 되지 않음, 돈이 없음, 내 신체가 여러 불행 가운데 있는 것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까요? 아닙니다. 인류가 어찌 살든 간에 그들의 돈이, 그들의 물질이, 그들의 명예와 그들의 지혜가 어떻든 간에 그들의 인생의 끝은 반드시 멸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류를 바라보실 때 인류의 그 모습, 육체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그 흙의 모습, 흙으로 지은 그 육체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 결국에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랑이 인자심을 말하는데 그때부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언제 저들이 멸망하지 않을까 하면서 오래 참으시는 것도 역시 사랑, 인자심을 말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서 계속 기다리시는 것도 역시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인자심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반드시 진노를 받고 형벌에 처할 그 운명에 처했지만 어쨌든 살려보시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은 표현이 나와요. 어떤 표현?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로다.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인자하심을 사랑으로 딱 바꾸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시구나. 그리고 시편 136편에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나오거든요. 136편 26절입니다. 26절 모두가 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는 단어가 26번이나 반복이 되어요. 그 26번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인생 곳곳에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생 전체 삶 전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 천지 만물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그곳에 있어서도 초월적인 사랑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이 정녕 내 평생에 나를 따른다라고 늘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은 정말로 정녕 당신의 선하심과 당신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쫓아온다는, 하나님의 최초의 사랑이 끝까지 흘러가신다는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많은 사랑을 예전부터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유념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인데요. 구약의 사랑이 이렇게 전 인류적이고, 물론 구약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해 주신 바이지만 그 유대인들을 향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하여 그 인자심과 영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곧 구약의 사랑은 전 인류적인 일반적인 사랑을 말씀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인류를 향하여서 전 인류를 향한 일반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마태복음에도 잘 표현되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그 해를, 태양을 말이죠,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추게 하시며 비를 내리는 비,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리우심이니라 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 인류를 향한 일반적인 사랑, 포괄적인 사랑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 믿지 않는 자들, 악인이든 불의한 자든 선한 자든 의인이든 누구에게나 다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보면 그 사랑은 한편으로 보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걸 마음이라고 표현하냐면 곧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주는 정말 충격 중에 충격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행동하는 강령과 같은 움직이는 사랑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인류적인 일반적인 사랑은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요. 마음으로 충분히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비를 보내주시고 해를 보내주시고 여러 우리 먹을 것도 준비해 주신 그 풍성한 사랑이 있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주신 그 사랑에 의하면 그것은 마음이라고 봐도 충분합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풍성한 사랑의 마음, 인자심, 오래 참으심,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 사랑은 마음에 머물지 않았어요. 이것이 충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머물지 않았고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에도 나의 미래의 그 가야 될 그 본향까지도 결정하는 그 행동, 움직이는 그 사랑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랑은 진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숨어 있었고 발견되지 않았었지만, 그리고 심지어 믿는 자라 할지라도 더러는 이 숨어있는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갑자기 툭 튀어나온, 갑툭튀라고 하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충격적인 감동적인 사랑을 예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모든 인류를 향한 사랑이 아닌 겁니다. 전 인류를 향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신 것은 이미 죽어버린 어떤 사람들, 이미 믿지 않고 죽어버려서 귀신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사랑, 보여주신 사랑을 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과거부터 끊임없이 인자심을, 최초의 사랑을 계속 품으시고 계속 그 마음을 갖고 계셨지만, 예수를 통해서 그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랑을 마침내 우리가 발견하고서 보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실 자를 계속해서 찾으셨고 또 그 순종하시는 자를 찾으시려는 하나님의 오랜 인내, 하나님의 오랜 사랑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당신을 위하여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예수를 위하여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마침내는 감당해야 될 사람들, 예수께서 맡기신 일들을 순교를 당할지언정 기필코 해내려는 그런 진짜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 갑툭튀의 충격적인 사랑, 진짜 사랑, 숨어있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사랑이 진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영원한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 때까지 감추어뒀던 하나님의 비밀, 그것이 비로소 드러난 영원한 사랑으로 드러났는데 그것이 바로 주 예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보여지느냐? 바로 본문에서부터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문에서부터 주님의 사랑이 이제 마구마구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본문에서부터 유월절 전이란 단어를 쓰시면서 마침내 유월절 양으로서 주님이 죽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모습에 순종하시는 십자가까지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제부터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자, 이때부터 주님은 십자가로 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끝까지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일날 테로스라고 했습니다. 테로스는 헬라어 테로스는 목적이란 단어도 있지만 끝이라는 단어 두 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 목적과 끝을 함께 연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생각나요? 끝장내버리는 사랑. 다시 말하면 끝장낼 정도로 완벽한 사랑, 더 이상의 사랑을 보여줄 수 없을 정도의 끝장난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테로스, 여기서 말한 끝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구약에서 보여주시던 그 전 인류를 향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랑, 곧 마음으로 품으셨던 그 인류를 향한 사랑이 마침내는 행동으로 이제 드러나는데요. 그 행동을 그냥 행동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얼마나 큰 사랑을 보여주는지, 얼마나 대단한 사랑을 보여주는지를 주님이 낱낱이 이제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보여주시는 장면은 그냥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의 1절과 3절에 보면 이 단어가 나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향하시는 그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향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다시 말하면 죽는 줄을 아시고라는 그 아시고입니다. 그리고 3절에도 저녁 먹는 중에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때도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시고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완료 분사인데, 이건 뭐라고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후의 행동을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후의 행동이 어떤 것이 있으셔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을 하시는 그 장면인 겁니다. 당신을 배신할 자가 있음에도 알매도 불구함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자기를 배신할 자가 있는 수준을 아는 정도뿐만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되는, 죽으셔야 되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십자가로 향하여서 완벽하게 죽어야 되는, 끝장낼 정도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되는, 곧 다시 말하면 죽음을 충분히 알면서도, 완료분사형을 쓰면서까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말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정말 그 집중하시는 사랑, 뭉툭한 연필이 뾰족한 연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깎아 나가다가 마침내 뾰족해지면 그 뾰족해진 연필로 종이에다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일반적인 전 인류를 향한 보편적인 사랑을 계속해서 가지셨다가 그 마음을 온 세상 천지에 계속 보여주셨다가 이제 뾰족해진 연필처럼 마침내 그 사랑을 정확하게 충격적으로 진짜로 숨어 있었지만 갑툭튀의 충격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은 전 인류를 향한 사랑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전 인류를 향한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 무작정 사랑하는 그것, 반드시 구원의 프로그램으로 여겨졌다는 그것은 소위 말해서 신학계에서 보편 구원론이라는 그 이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입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죠.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무슨 지옥을 준비하느냐. 사랑이신 하나님이 뭘 우리가 지옥에서 벌벌 떨거나 또 불타 죽는 그 모습을 말하느냐? 그럼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지라고 그들은 비꼬아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틀린 겁니다. 이단의 생각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전 인류를 향하여서 일반적인 사랑은 초월적인 풍성한 인류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부르시는 그 무차별적인 부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피 흘리심은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더 귀중한 설명을 드리면, 요한은 항상 세상을 표현할 때 요한이 극명하게 대립을 시킵니다. 세상을 두 가지로 구별하고 있어요. 세상의 의미를. 세상 임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요한복음 16장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할 때 이 세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곧 다시 말하면 세상 주관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귀인 세상 임금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 즉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죄인 전체가 살고 있는 세상, 음부의 세력이 잡고 있는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붙잡고 있는 그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보편 구원론자들은 이 세상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전 인류 모든 세상,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귀도 구원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세상을 두 가지로 구별하는데, 첫 번째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죄인 전체 세상, 죄인과 악인이 함께 건물고 있는 여러 포괄적 범위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여기서 보면, 이 본문에서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라고 말하면서 세상에서 끄집어낸 세상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끄집어낸 사람,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에서 끄집어낸, 거기서 건짐을 받은, 거기서 구원을 받은 세상을 또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 세상은 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였다 할 때의 그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마귀와 귀신과 모든 세력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세상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구원함을 받은 그 세상, 그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가 죽을 정도로 사랑하사, 이걸 말하는 겁니다. 17절에도 나오는 구원한다는 세상, 심판받지 않게 하는 구원하는 세상 역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특정한 사람을 끄집어내어다가 건져내시고 구원함을 이끌어낸 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구별을 하는 겁니다. 침례 요한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이 그렇게 말할 때도 그 세상 죄는 모든 인류의 죄, 믿지 않고서 이미 귀신이 되어버린,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영적 존재인 타락한 천사와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마귀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를 사랑하시되 할 때 그 인류는 그러므로 뭐예요?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것은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는 것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적확하게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려면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인류를 사랑한다 할 때 그 인류, 세상을 사랑할 때 그 세상은 영혼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영혼도 이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육체를 가진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영혼, 살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을 어쨌든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미 예수 믿을 수 없는 지경에 빠져버린, 믿지 않고 귀신이 되어버린, 이미 타락하여버린 천사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악한 마귀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로서 그 중에서도 이제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피를 흘려주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마귀나 귀신이나 타락한 천사의 죄를 짊어지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편 구원론자들은 어느 지경까지 간 줄 아세요? 세상이라는 그 범위에 동물까지 포함합니다. 비영적인 존재인 동물까지 포함합니다. 동물 애호, 동물 존귀, 동물 존엄, 이런 이론들이 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이론들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편 구원론의 그런 이상한 이론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순종할 자를 찾으시다가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들,
세상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세상에서 건져낸 사람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들을 아시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끝장낼 정도로 사랑을 베푸셨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본문은 상당한 대비가 들어가 있어요. 밤과 낮이라는 극명한 대비가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1절과 2절은 극명한 대비를 이루어줘요. 1절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이 나오지만 2절에는 마귀로 인하여서 예수를 팔려는, 자기를 끝까지 사랑하는 주인을 팔려는 그 장면이 2절에서 극명하게 대비가 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엔 다시 뭐가 나와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그 하나님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시는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에 남겨질 자기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또 지금부터 이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또 뭘 보여줘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사랑받을 수 없는 자도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마귀의 유혹을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사랑이 머물 곳이 없어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인류의 보편적인 사랑을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제 2000년 전에 마침내 그 갑툭튀의 충격적인 사랑, 진짜 사랑, 놀랄만한 사랑을 갖고 오셨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는 가룟 유다는 그 사랑이 도무지 머물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자기를 의인으로 삼습니다. 자기 생각이 맞는 거예요. 자기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라는 부분이 매우 강조가 되면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역시 무엇을 노리느냐? 마귀는 마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요, 내가 왕이요, 내가 선장이요,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심어주지 자기를 숨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인 되게끔 함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주님이 의인이신데 그 주님이 의인이 아니도록 보게 만드는 시험에 빠져들게 되고 결국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가 걸어갔던 것처럼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유혹은 사랑이 머물 곳이 없게 되고요. 사랑이 머물 곳이 없다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요. 자기를 의인으로 삼게 되고 이 시험에 빠져들다 보니 결국에는 자살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라도 이렇게 시험 들고 자살에 이르다는 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교훈이 됩니다.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신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제자까지라도 마귀가 유혹을 하게 되고 제자까지라도 자기를 의인 삼게 해서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된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밤낮이라는 극명한 대비를 우리는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리석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죽지 않게 하려고 자기가 죽음을 감당하려는 주님의 결심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수건을 가져다가 겉옷을 벗고 허리에 짠뜩 두르시면서 내가 이 어리석은 제자들을 향하여 죽지 않게 하리라, 이들이 죽지 않게 하리라, 내가 죽음을 감당하리라는 그 결연한 모습이 있는 반면 자기 생각으로 꽉 차가지고 주인까지라도 팔아버리고 물어버리는 그 악한 자의 모습이 이곳에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 어쨌든 어리석은 제자들이 죽지 않게 하려고 자기가 대신 죽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가 이 속에 스며 들어가 있는 반면에 자기 생각으로 꽉 차가지고 지옥의 악의다툼을 하는, 경쟁하고 끌어내리려고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자기 의를 가득 채우려 하는 그 지옥의 악의다툼이 여기서 극명하게 대비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이 꽉 차게 되면 자기 욕망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회에도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기 스승까지도 팔아넘기는 모습을 여기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힘의 원리, 세상에서 누구나 다 얻고 하자는 그 돈의 그 능력을 이곳에서도, 교회에서도, 제자들에게서도 보여주는 것이 이 본문 현장에 나오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오히려 또 어떠세요?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가 주인이지만 자기 제자들을 위하여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에게 복을 끼치고 그들에게 정말 능력을 주시려고 주인은 자기를 비우시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시는 겁니다. 이후에 발을 씻기는 섬김의 모습은 있지만 그 섬김이 마침내는 어디까지 이르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주님이 이렇게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리에 내려오고 가룟 유다는 우리의 자리, 곧 종의 자리, 제자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으로 역전하려는, 올라가려는, 쿠데타하려는 이런 삶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나와요? 눈물을 씻기시고 사망을 없애시고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을 다 없애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에, 그리고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가룟 유다 같은 삶을 사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망이 있다는 거, 눈물이 있다는 거, 애통과 곡하는 것이 있다는 거, 아픔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정말 잘 믿는 사람, 순종의 맛을 아는 사람, 진짜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에 따른 하나의 나타나는 분출로서 순종이 나타나는데, 잘 믿음으로 인하여서 자연스레 순종이 나타나는데, 그 순종의 맛을 아는 사람은 눈물이 나는 상황에서도 눈물이 나지 아니하고 그 눈에서 눈물이 씻기시고, 사망이 있는 곳에서도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과 곡이 있는 그 장소에서도 애통도 없고 곡도 없고 아픔이나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는 그 원리를 쫓지 말아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이 낮아지고 자신을 비우고 죽음의 길을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눈물이 씻겨지고 사망이 없고 애통과 곡이 없는, 아픔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계시록 21장 4절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당연히 동등되지만 그것을 잠시 보류하였다가 마침내 그 모든 무릎을 예수님에 꿇게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셨냐면, 예수께서 이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셨기 때문에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가 자기를 끝까지 낮추시고, 어디까지요? 죽을 때까지. 어느 정도로요? 복종할 때까지. 그게 어떻게 나타났는데요?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동등됨을 취할 것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실 자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취할 것을 전리품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는 그가 전리품으로 얻게 되는 것, 전쟁에 나가서 이긴 자가 당연히 내 것이라고 취하게 되는 그 동등됨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또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자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에게,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은 자에게 끝까지 사랑하시되 그 사랑을 끝까지 받은 자가 나타나게 되는 그 순종, 믿음에 따른 순종하는 자가 받게 되는 것이 이렇게 전리품처럼 동등함을 여기실 정도로, 이 정도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정도의 삶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치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천국에 가면 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하나 높아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하나 다 낮아진 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반대의 삶을 사는 자, 곧 십자가의 반대의 삶을 사는 자는 어디로 가게 돼요? 마귀의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던 하나의 그 티켓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원리, 삶의 질서, 삶의 이치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늘 십자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을 그래서 계속해서 주일날 우리가 강조하며 듣게 되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빌립보서는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앞절에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다 같이 하여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우리 모두가 다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마음을 품은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뜻을 합하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품으시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어디까지 연결되었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계속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투어가면서 교회 일을 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베니티라고 하죠. 허영을 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자기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의인이 되고자 하는 모든 마음들이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단 한순간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반대로 아버지를 늘 드러내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과연 이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전부 다 져주는 것인데, 전부 다 포기하는 것인데, 전부 다 죽어야 되는 것인데, 내가 죽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한 것인데,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이걸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느냐?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조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과 믿음이 무엇이 다른 줄 아십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라는 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주 예수의 이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삶을 보여줬어요, 예수께서.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할래? 이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만 주님이 정작 우리에게 끼치고자 하는 것은 너희도 이 마음을 품어서 이 마음을 알고서 너희들도 나를 믿고서 내가 이렇게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이런 모습을 보고서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라고 주님이 질문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선은 절대적인 의존을 말하는 겁니다. 1절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모 닉소를 말하는 거예요. 호모 닉소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 의존적인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호모 닉소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 의존하라.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식을 넘어서서 우리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인식만 하면 돼.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인식만 하면 돼. 이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의존하라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의 손을 꼭 붙잡고 가는 겁니다. 신랑의 팔짱을 끼고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관문, 절기의 관문, 안식일의 관문을 다 통과해야만 하나님께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문을 통과하려고 무던하게 노력을 썼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아닌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에 이르게 되는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 그 처녀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율법이라는 문, 절기라는 문, 또 안식이라는 그 관문을 통과합니다만 어떻게 통과한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문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의 팔짱을 끼고서 그 팔짱을 끼고서 통과하는 거예요. 어떻게? 호모 닉소르로 그분을 절대 의존하면서 그분을 절대 의지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의 팔짱을 끼고서 그거를 통과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절대로 의존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딱
하고 총알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순종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신랑을 내가 이렇게 사랑하니까 자연스레 율법도 지키게 되는 것이고, 내 신랑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주일도 성수하게 되는 것이고, 내 신랑을 너무나도 사랑하다 보니까 11조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말하는 거지 후자를 해야만 되는 그런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에 따른, 믿음이라는 그 절대 의존에 따르는 순종이, 자연스레 나오는 순종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저 하늘에서도 우리가 하늘의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돼요. 이 땅에서 그거 조금도 못 누리잖아요. 그럼 저 하늘에서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헤매게 될 거예요. 이런 믿음에 따른 순종, 자연스레 팍 하고 튀어나오는 그 순종 속에 정말 최고의, 최선의, 최대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마구마구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 엄청난 풍랑이 일고 역경이 인다 할지라도 주님을 절대 의존하면서 믿음을 따르게 되고, 그 믿음이 절대 의존, 호모 닉소로이니까 그때 따른 순종이 우리에게 행복을 이끌어주는 그것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면 옳다라고 말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러다고 하면 그러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목자를 사랑하고 정직과 신실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다, 곧 동성애는 더러운 것이요 또 죄악이요 죄와 거짓된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하면 우리 역시도 싫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죽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슬픔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그것이 행복인 것이고, 그것이 진짜 만족인 것을 안아가는 것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천국을 맛보는 삶인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절대 의존하는 삶을, 호모 닉소르로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하나님을 믿는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진 겁니다. 주님 역시도 호모 닉소르 하시면서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진 것은 순종으로 보여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지는 삶을 보여줬으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는 진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도 이 마음을 품었다. 너희도 이 마음을 품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죽었다. 이런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 모든 무릎이 나에게 무릎을 꿇었다. 그렇다면 너희도 이렇게 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고 너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가 되어라.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주 예수의 이 마음을 품고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서 그 품은 마음이 마침내는 우리를 막 총알이 팡 하고 튀어나가듯이 우리의 믿음이 바깥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분출되도록 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십자가의 삶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주님의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확실하게 십자가의 삶이 보여지는 겁니다. 꾸준히 주님처럼 100% 일생의 전체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점 찍듯이 말이죠. 점을 찍듯이 보여지는 것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이 점이라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삼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삶, 예수 가신 길, 나도 가야 할 길, 이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가신 길을, 예수 당신만 가세요. 나는 안 가요. 이게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그것이 예수를 영접했다고만 하고 삶은 엉망으로 살아버리는, 죄를 제어하지 않고 고민도 하지 않고 조금도 죄를 해결하지 않는 그런 속죄를 모르는 사람들의 삶처럼 살면 우리는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에요. 이거를 정말 시인하고 아멘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즉 어떻게 돼요?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자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자기가 의인되는 가룟 유다처럼 그런 삶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나는 침례를 당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거에 무엇이에요? 결국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강요되어진 순종, 억지에 따른 순종, 율법이 매기는 그런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믿음으로, 아들을 의지함으로, 호모 닉소르처럼 신랑의 팔짱을 확 끼므로 인하여서 그 신랑의 팔짱을 끼므로써 그런 의지함으로써 자연스레 나타나는 주님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과 믿음이 말하는 참 믿음,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사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라 할지라도 유혹을 받아가지고 사랑이 도무지 머물 곳이 없고 자기가 의인이 되어서 자기가 잘나가지고 마침내 시험에 들고 그래서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되어버린 이런 엉뚱한 결과를 찾는 사람의 길을 쫓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분명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걸어가시면서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풍성히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머물 곳이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역시도 주님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지금도 우리 끝까지 사랑한다는 사실, 인류 보편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갑툭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이 사랑을 벗어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놀라운 장면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를 포함하여서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이것은 주님이 끝까지 유다까지라도 마지막으로 호소하면서까지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유다에게는 너 이제 돌이켜라, 돌이켜라, 정말 돌이켜라는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로서 사랑을 또한 역사하고 계세요. 반면 제자들에게는 너희들 정말 끝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나중에 예수 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는 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당신의 사랑을 호소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밤낮이라는 극명한 대비가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심을 옛부터 보여주셨사오나 마침내 주 예수를 통하여 행동하시는 사랑, 진짜 사랑, 숨어 있었지만 갑자기 튀어나오신 그 놀라운 사랑, 영원한 사랑을 드러내어 주셨사오니 우리는 일생 이 사랑 속에 머물고 이 사랑에 충만하며 이 사랑에 따라 우리 역시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호모 닉소르처럼 주님을 절대 의지함으로 인하여 참 믿음이 나타나고 믿음에 따라 당연히 튀어나오는 그 순종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하사 마침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 삶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영광을 돌려드린 귀한 빛과 소금의 삶을 우리 성낙인들이 다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올 때에 귀한 예물을 준비한 각각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도무지 머물지 못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다 끊어질 것과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예물이 저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행복이 온전히 드러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은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